이제 축일이 있었습니다. 축일.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추석이라든가 뭐 또 설날이라든가 또 뭐냐 동기 석달이라든가 뭐 많았어요. 하여튼 우리도 그렇지만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농경에 따라서 그 이제 그 맞는 그런 축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뭐 즐기던 축일, 여름에 즐기던 축, 겨울, 가을, 겨울 다 있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또 너무 많으니까. 마슬레니짜라는 게 있어요. 마슬레니짜. 봄입니다. 봄. 지금 요즘 시기예요. 요즘 시기. 좀 지났겠구나. 이제 4월이니까.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까지입니다. 좀 지났죠? 한 달 전쯤. 일주일 동안 지속됐던 그런 이제 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노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축일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그때가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때죠. 근데 이제 사실 이때가 러시아의 봄이라고 보기 좀 곤란해요. 아직 겨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달력상, 절기상 우리도 이때가 겨울이 봄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아직 눈이 많이 쌓였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곧 봄이 오는구나. 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곧 농사도 시작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허수아비를 만들어요. 허수아비. 우리도 허수아비 있죠? 우리는 허수아비를 그냥 논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참치 쫓는 용도로 쓰죠. 근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논에 허수아비를 놓지는 않아요. 자, 요 마슬레니짜인데 허수아비를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사람보다 훨씬 크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태웁니다. 이 허수아비를 실컷 놀고 나서 태워요. 자, 요거를 태우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올해 있을 애군, 사람들은 애군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다 이걸로 다 태워져 버려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는 거죠. 이제 겨울을 보내고 이제 앞으로 올 한 해의 행운을 비는 그런 이제 의식입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마슬레니짜는 일주일 동안 노니까 놀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이제 신나게 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수아비 주로 이제 여자 모습에 허수아비야. 왜 하필?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여성 그 민속 의상을 입혔잖아요. 사라판을 이렇게 딱 입혀가지고 뿔락떡을 이렇게 딱 주는 이 여성 모양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몇 배 크잖아요, 그렇죠? 크게 해서 이제 불로 탁 태워버립니다. 나쁜 거 다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내가 러시아 살 땐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도시에서도 요거 태우는 행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봤으면 뭐 재미있었겠죠? 뭐 이제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죠. 겨울에 눈썰매 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낮은 그런 이제 언덕 같은 데다가 이렇게 눈썰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어른들과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눈썰매도 타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먹는 음식이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 배웠어요. 일상문화 때 블린이라고 하는 거. 블린 기억나시죠? 동그랗게 생긴 팬케이크라고 그랬죠. 아주 얇게 붙이는. 자, 근데 이 원래 이 블린의 그 기원이 마슬레니짜입니다. 그러니까 마슬레니짜 때 먹던 축일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뭐 있잖아요. 뭐 추석 때 송편을 먹고 또 뭐 새해에는 떡국을 먹고 이런 식으로 그때 먹는 음식 있죠. 그것처럼 이 블린도 마슬레니짜 때 먹던 음식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냥 아무 때나 먹게 된 거죠. 지금은 그냥 아무 때나 먹어요. 그래서 왜 블린이냐면 이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블린이 완전 동그래요. 그래가지고 태양을 상징합니다. 블린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하면 뭐예요? 바로 농사. 그렇죠? 올 한 해 농사 잘 돼라. 이런 뜻을 담아서 기원을 담아서 블린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죠. 블린을 엄청 많이 만들어 이만큼 쌓아놓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나눠줘서 서로 이제 그 집집마다 돌려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태양 모양으로 이런 모양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요즘 아마 러시아 시골이나 시골 도시나 뭐 이런 데서 그 마슬레니짜 축제를 좀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왔던데 이렇게 신나게 놉니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Сегодня первый день масленичной недели. На Руси в этот день хозяйки пекли первые блины, а в городах устраивали гуляния. О том, какие традиции праздника дошли до наших дней и как отметить Масленицу на современный лад, узнала Надежда Сережкина. 이게 부르는 노래예요. 마슬레니ца 때 부르는 노래. 불리는 듣고 있죠 지금? От встречи до проводов лакомка, тещины вечерки и полный стол блинов. 봄도 등장하고요. Название Дней Масленичной недели. В это время было принято выбрасывать из дома лишнее, ходить в 네, гости. 근데 저게 호수아비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Чем больше стопка, тем больше 이제 денег. 불린을 이제 부는 모습이고요. 네, 너무 짧나? 그 다음에는 불린에 대한 설명이에요. 불린을 어떻게 만드나? 너무 짧죠? 네. 이 정도로만. 좀 마슬레니짜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이게 옛날 풍습이기 때문에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중신앙을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러시아 정교. 자, 사실 정교는 하루 따로 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수업인데 좀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짧게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아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썩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자, 그렇긴 한데 러시아 정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좀 종교 얘기를, 기독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러시아 정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정교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정교. 처음 들어본다. 나는 정교라는 말 자체를. 그럴 겁니다. 예. 우리는 정교라는 말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정교가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 소수야. 너무 소수라서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정교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하면은 뭐예요?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야. 카톨릭과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카톨릭과 기독교는 카톨릭하고 기독교를 구분을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가 그 전체적인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게 같이 다 기독교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셔야지. 개신교만 기독교다 해서 카톨릭하고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지. 하나가 더 있더라. 그게 정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던 정교.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믿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정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 세계는 카톨릭과 정교와 개신교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는데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하나로 갔어야 되는데 쪼개졌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쪼개진 역사를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는 기독교가 하나였죠. 뭐든지 출발할 때는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둘로 쪼개집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 그 다음에 서방교회로 쪼개집니다. 처음에 둘로 쪼개져요. 자, 서니까 뭐예요? 동방교회는 동쪽에 있는 교회겠고, 그쵸? 서방교회는 서쪽에 있는 교회겠죠? 자, 동방교회가 정교입니다. 서방교회가 카톨릭입니다. 어디에 동쪽과 서쪽이라는 거예요? 응? 그렇지, 유럽. 네, 유럽입니다. 동쪽 유럽이 동방교회예요. 서쪽 유럽이 서방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느냐가 중요해요. 왜 갈라졌느냐. 사이좋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갈라졌느냐. 자, 뭐 복잡한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교황이 문제였어요. 교황. 자, 교황은 동방교회, 카톨릭, 정교 어느 쪽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교황은 카톨릭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렇죠? 네,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제일 높은 분이 교황입니다. 모든 여러분 중에 카톨릭 신자가 있겠지만, 자, 그 카톨릭 신자들은 전부 다 교황님을 숭배하면 안 되지. 이분이 신이 아니니까 되게 존경하고, 그렇죠? 교회의 최고 어른으로 생각하고, 교황의 말은 거의 무호하다고 그러죠. 오류가 없다. 자, 그래서 교황의 수장권, 수장권이란 말은, 근데 수장이란 말은 수장, 우두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머리. 교황이 머리다 이런 말이에요. 교황이 최고다. 자, 제일 높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개신교는 그럼 언제 생겼냐? 개신교는 이 서방교회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동방교회는 갈라지지 않아요. 정교는 그냥 정교 그대로 쭉 갑니다. 서방교회가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요. 15세기 정도에, 15세기, 16세기 정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서방교회인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뭐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름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이 카톨릭 교회가 너무 좀 그 당시에 부패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없어요, 지금. 이 서방교회와 개신교, 이거에는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없고, 자, 개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이제 좀 해볼 겁니다. 자, 아까 수장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유럽이죠. 유럽 지도입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바다가 흑해입니다. 흑해. 여기가 흑해고요. 자, 흑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흑해 밑에 있는 나라. 네, 터키. 자,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네, 터키 대통령이 불렀어. 부른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좀 중재를 해볼게 이래가지고 터키에서 만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들이 상당히 큰 테이블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5차 회담, 평화 5차 회담을 했는데 왜 터키가 중재를 했겠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필 터키가 중재를 하느냐? 터키는 지금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고 우크라이나하고도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터키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딱 보세요. 지리적으로 가깝잖아. 이 흑해를 가운데 두고 바로 위에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예요. 그렇죠? 옛날 러시아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흑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터키가 마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쟁도 엄청 많이 했어요. 둘이서. 터키와 러시아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국이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사이가 좋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관련성이 깊고 또 현재 그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양국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터키에서 모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터키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럽의 지금 그림인데 여기가 좀 어디쯤 될까요? 여기 딱 갈라진데 여기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서쪽. 자, 그리스 서쪽에서 딱 갈라서 이쪽 동쪽에 있는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동방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럽의 동쪽. 그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지금 분홍색으로 된 여기가 서방교회가 되는 겁니다. 카톨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5개의 도시가 나와 있죠. 자, 로마,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현재 어디죠? 네, 이스탄불. 자, 이스탄불에서 만났어. 그쵸? 이스탄불에서 만났어요. 자, 콘스탄티노플, 과거의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좀 낯설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고대에는 굉장히 컸던 도시고, 예루살렘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도 지금은 뭐 여기가 도시 이름이 바뀌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이 하나의 기독교였을 때 중심 도시였어요. 자, 이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다스린다기보다 로마 관할에 교회들이 쫙 있었고 상당히 넓었겠죠. 콘스탄티노플, 뭐 안디오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요 각각의 이 도시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높아요. 교회에서 감독이라는 그러니까 로마의 감독이 있고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있고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에 다 감독이 있는 거예요. 5명의 감독이 있는 거죠. 그럼 그 감독들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을까요? 원래는 아니에요. 응? 어떨까요? 이 하나의 기독교였을 때는 예루살렘. 똑같아요.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5명의 감독들의 지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자, 그 대신에 로마의 감독은 그냥 형님이라고 인정을 해줬어. 형님. 왜냐하면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에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로마의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해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계자인 분이 로마의 감독으로 있으니까 그냥 우리 형님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감독들이 그냥 형님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형님이라는 말이 꼭 더 높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다 동등한데 존경하는 거야, 형님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감독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형님인데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 관할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어. 그쵸? 지금 나머지 4개 도시는 다 동방교회고 지금 로마만 서방교회잖아요. 그 면적 자체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이게 종교도 권력입니다. 야, 로마 이 감독이 이 권력을 느낀 거야, 자기의 권력을. 그러면서 아니, 나 베드로의 내가 후계자인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5 감독 중에서 가장 최고다. 내가 제일 높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떤 교황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입니다. 교황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포프라고 하는 건데, 자, 교황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여서 야, 네 동생들이 이제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 그러면 나머지 4 감독들이 네 형님 이럴까요? 이제 그 형님 말 들을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그쵸?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우리는 다 똑같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중에서 하나가 야, 내가 이제 최고야. 니네들 내 말 들어. 그러면 순순히 그거 듣기 어렵죠. 이래서 반발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4개 도시 감독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 오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1054년에 터져요.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도 복잡해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수양권을 인정할 수 없는 교회들. 원래대로 가자. 그리고 로마 교황이 아니야. 내가 최고야. 너네들 내 말 안 들을 거면 그럼 니네들끼리 해. 이렇게 해서 딱 갈라서는 게 이게 동서교회의 분열입니다. 그 이후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오랫동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난 많은 분쟁들, 많은 그 전쟁들은 이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데 주로 누가 많이 싸우냐면 카톨릭하고 이 정교하고 엄청 많이 싸워요. 옛날에 이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사라진 나라인데 여기 발칸반도. 여기 지금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 바로 여기요. 이 발칸반도에 지금 사는 나라들 많죠.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이런 나라들 들어봤어요? 거기 전쟁이 발칸반도가 화약고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쟁이 많이 났는데 전부 다 카톨릭 교도들과 정교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물론 나중에 카톨릭하고 개신교도 또 엄청 싸웁니다. 이 독일에서 막 30년 전쟁이 일어났고요. 종교 때문에 참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지금 존경 많이 받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과 자, 지금 그 동방교회 정교회는 제일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콘스탄티노플에 이스탄불에 감독이 있고요.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거 잘 모르겠고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예루살렘은 있고요. 또 모스크바에 또 그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총대주교라고 불러요. 혹은 교종이라고 불러요. 그런 분들은 다 똑같아요. 동등해요. 그렇긴 한데 현재 정교회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 정교입니다. 정교회는 전 세계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1억이 러시아 정교예요. 절반이.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 힘이 센 거죠. 그래서 러시아 총대주교의 권위가 높습니다.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정교의 어떤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 그쪽 이스탄불의 그 총대주교와 러시아 총대주교인데 자, 러시아 총대주교를 만난 거예요. 이 프란치스코 인정한 거지. 정교 세계의 대표자라고. 이분들이 만났어. 지금 현재 끼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끼릴이라고 하는 분이 총대주교예요. 이런 분들이 종신이에요. 종신.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싸안고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네, 화해 모드가 돼서 앞으로는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결국 하나의 뿌리기 때문에요. 네. 어디서 만났냐면 쿠바에서 만났습니다. 왜 쿠바냐? 이 두 분은 이렇게 얼싸안았는데요. 만약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에 갈 수 있을까요? 네, 못 갑니다.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굉장히 카톨릭에 대해서 아직도 일반 사람들은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위험해. 그러면 끼릴 이분은 저기 바티칸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이분도 잘못하면 죽어. 그래서 못 갑니다. 못 가고 둘 다 안전한 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쿠바에서 만난 거예요. 왜 그 쿠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어요. 두 분은 만났지만 카톨릭 신도들과 정교 신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러시아는 정교를 받아들이게 됐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러시아는 정교를 콘스탄티노플에서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일 가깝잖아. 여기 키예프루시 때 받아들인 거거든요. 바로 여기가 키예프루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흑해 바로 여기였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흑해만 딱 건너면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가까워.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정교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자, 블라디미르 대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키예프루시에 아주 훌륭한 대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988년에 기독교를 수용하겠다, 정교를 수용하겠다 하고 나라의 지도자니까 본인이 그냥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나라 종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하니까. 자, 왜 이 사람은 기독교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자, 보통 어떤 나라의 종교, 국교라고 하죠. 종교를 정할 때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국가 통합의 필요성. 키예프루시가 어떤 국가라고 했죠? 중앙 집권적이라고 했나요? 지방 분권적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네. 여러 도시들의 공들이 있어서 서로 막 전쟁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굉장히 국력이 약해져서 몽고가 쳐들어왔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통합시켜야 되겠냐 하는 고민을 블라디미르 대공이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종교예요. 자, 그래서 종교를 하나 택해야 되겠는데 굳이 기독교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검토를 합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탈락했어요. 왜 탈락했냐면 이슬람교는 술을 못 마시게 해요. 자, 러시아 사람도 술 엄청 좋아한다고 그랬죠. 보드카 술 안 마시면 못 삽니다. 그래서 안 돼. 블라디미르 대공도 술 좋아해요. 그래서 탈락. 자, 그 다음에 유대교가 또 한번 거론이 되는데 유대교도 탈락. 유대교는
나라 없는 민족의 종교야. 그쵸?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에요. 아니, 나라도 없는데 무슨 그런 종교를 믿느냐, 탈락. 불교도 잠깐 뭐 생각을 해봤다고요. 불교 사실 너무 멀죠, 여기서는. 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물망에 오르는데, 좋아. 기독교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블라디미르 대공이 직접 가서 보고와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그랬더니 갔다 온 사절들이 하는 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를 갔다 오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지금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곳에 가는데 밖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터키 여행을 안 가봐가지고 내부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기 가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사절단이. 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르겠더이다. 이 말을 해요. 와서 블라디미르 대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예배 의식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장엄하고 막 신비로워서 야, 이거 땅이야 하늘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블라디미르 대공한테 얘기를 보고를 해요. 됐다 그럼. 블라디미르 대공은 직접 본인이 가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됐다. 자, 정교 예배 의식이 아름다워서 정교를 택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종교를 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러시아적인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동슬라브라고도 볼 수 있고 이때는 동슬라브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교를 택한 이유를 보니까 종교 예배의식이 아름다워서 정교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지. 아름다움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름다움. 여기서 왜 러시아가 그렇게 문화예술이 발달했는가라는 하나의 그 키를 찾을 수 있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러시아는 예술이 발달했어요? 모르겠어요. 뭐 우리 딸은 왜 잘 모르겠어. 이 사람 왜 겨울이 길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예술적으로 많이 연구했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으로 좀 타고난 어떤 그런 예술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보세요. 종교를 택한 이유가 아름다움이었다니. 그럼 이 사람들 동슬라브족들에게 이 그 가치체계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것이 최고라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문화예술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예술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뭐든지 좋다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크라시버, 크라사다 이 말이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인데 좋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동일어예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곧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다, 굉장히. 아름다움 때문에 종교를 택했다는 거.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민중신앙 때로는 섬기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개종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강제 개종의 형태를 띱니다. 블라디미르 자신이 먼저 개종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은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하라 이렇게 하니까 반발을 당연히 합니다. 네. 근데 반발하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게 돼요. 네. 좀 그래서 뭐 좀 박해를 받고 처형도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큰 피를 흘리지 않고 비교적 강제 개종의 형태를 띄었으나 빨리 기독교화 됩니다. 네. 근데 참 저기한 사실은 이 이스탄불의 이 하기야 소피아라는 곳이 정교 사원으로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갖는 곳인데요.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터키 여행 온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나요? 터키 여행 온 사람? 네. 네, 이제 저기 코로나 끝나면 해외 여행도 좀 가고 터키를 이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꼭 가봐야 돼요. 이게 지금 좀 웃기죠. 그 터키가 지금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죠? 터키가 이슬람으로 종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이슬람의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정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기 가면 좀 슬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데 왜 이렇게 되도록 방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터키 정부가 한 일이죠. 네. 그래서 러시아인들의 이제 정신 세계에 그 이후로 정교가 차지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한 90%가 자기 정교 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 그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프라바슬라비아라고 그래. 정교를 자기 정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90%입니다. 열의 9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뭐 믿음이 깊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정교는 어떤 문화적 현상입니다. 러시아에서 그냥 그 정교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나도 정교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멘탈리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다 그렇게 뭐 신앙심이 깊지 않아. 러시아 사람들 제가 본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러시아 문화 전반에 그러나 정교는 속속들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많은 그 문화 예술 그런 분야에 정교의 영향이 굉장히 깊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교의 축일, 아까 이제 민족 축일은 마슬레니짜라는 걸 했죠. 정교에도 이제 그 종교가 들어오면 그 종교의 축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대표적인 거, 자, 기독교의 축일이죠. 자, 그리고 큰 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자, 정교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훨씬 중요해요. 부활절이 제일 커다란 정교의 축일입니다. 자, 부활절은 이제 곧 옵니다. 곧 4월 중순이니까. 근데 이 전쟁 중에 자, 과연 부활절을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이 맞이할지 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활절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모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러시아는 신경도 안 써요. 우크라이나도 여러분 보시면 그 전쟁 중에 마스크 하나도 안 쓰면 난 좀 신기해. 이 사람들 코로나 안 걸리나? 이제 코로나는 그냥 이제 완전히 이제 남 얘기가 돼버렸죠.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올해. 그냥 봐야 돼. 근데 이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부활절 예배 때 무슨 소리를 할까?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할까? 얘는 보려고 그래요, 제가. 근데 러시아 TV를 요즘 볼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다 막아놔가지고. 근데 나는 러시아 정부가 그런 줄 알았더니 해커들이 또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해커들이. 참, 어쨌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부활절 전야, 하루 전날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브죠, 이브. 부활절 이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죠. 뭐 그냥 집에서 TV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도시마다 그 도시에서 제일 큰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특히 모스크바하고 페테르부르크 예배가 제일 크죠. 그럼 그거를 모스크바에서 하는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그 실시간으로.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보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들은. 그럼 이것도 이제 역시 자정이 되면